오늘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의 간증에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일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콤플렉스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주일 성경 통독 사경회에 참석을 해서 성경 일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혼자서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39장씩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는 동안에 자기 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눈물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일독을 마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을 좀 더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했습니다. 이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성경만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공자, 맹자의 가르침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말인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만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교훈되어져서 무슨 좋은 말을 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좋은 말과 같이 성경도 좋은 말을 해서 그래서 이거 참 귀한 것이다, 이거 진리다, 그렇게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긍휼이 풍성하심, 생명이 되심,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다스림, 성취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들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지 성취되지 않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6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이 수단을 가지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성취되고 역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취되고 역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약속한 계시 사건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또 들어보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 계시를 보고 듣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오늘 19절에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마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캄캄한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영사 그리고 어려움, 거룩함, 생명 이런 것이 이 성경 말씀 속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과 희생 그리고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 인간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가장 거짓되고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용서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순한 약속과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지혜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고 오는 수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살려내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자기의 뜻을 거기에 넣어서 해석을 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는 자신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의 강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마치 그 마음에 떠오른 샛별 같은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고 일으켜야 성령을 제대로 푸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푸는 것은 사사로이 자기 인간의 힘으로 푸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딴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연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 연륜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 의해 남겨진 차원의 말과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인간의 어떤 뜻을 갖고 풀이를 한다면은 바른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교수가 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해석을 함으로 그래서 신학교가 변질이 되고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부만 많이 해서 지식만 많이 갖고 학위만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된 사람이 신학교에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그리고 대단한 학교를 졸업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해석을 한다.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했습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 때에 자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인간을 위한 말로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인 욕망을 따라서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성경을 푸는 것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뜻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중동질하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게 되면은 결국 그 성경 해석이 인간을 위한 말로 풀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기호에 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해가 되어지고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은혜롭고 좋은 것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람들의 비에 맞춰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을 한 선지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도 얻게 되고 그리고 선물도 받고 직위도 받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호에 맞춰서 말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지요. 안 받아들이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령에 오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관심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께 내 모든 관심의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이 임한 정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라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BC 1500년경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BC 400년 말라기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이 1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AD 51년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5년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년 동안 신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40명이 있습니다. 1600년에 전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 삶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편집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주제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저자라기보다도 기자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또는 평범한 목자나 어부 출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수 출신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신구약의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신구약의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줄거리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성경을 기록한 원래 의도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중심으로 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바른 성경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하고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되고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를 십자가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겠습니까? 자신이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예수님을 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꿈을 실현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둔갑시켜서 성경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성경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변질시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주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말로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하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 버림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도 우리의 육신이 잘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 환영을 받지 못했고 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기호에 맞는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배척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배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미움으로 결국은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 뜻에 맞는 말씀과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런 길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감격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에 영광을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지도자들은 다 세상 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방향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애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 했습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세상 말로 무슨 돌을 닦고 이렇게 고행을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에는 있는 것이지 진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선입견이나 내 어떤 기호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되려고 그렇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면은 모든 기도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독백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기도가 아니고 완전 일방적인 쏟아내버리고 스트레스 풀고 많은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답도 없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피곤하기만 한 기도입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기도는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상방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작세고 잘 듣는 귀가 있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듣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